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후 예배 진행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14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의 거의 절반 이상의 내용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살펴보면은 여기 유다,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여기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3차 지금의 유럽, 그리스 지역까지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갇힌 자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로마 제국 지역이라고 하면은 거의 절반의 동쪽에 해당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 선교를 한 것이 사도행전의 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요 아시아 지역 이 부분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역의 이제 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4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과 할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관한 논쟁을 확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본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은 오직 예수님으로만인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내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이방 기독교인,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 유대인은 유대 기독교인, 전통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이방인 기독교인의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또 음식도 가리고 여러 가지 규정 준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행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물론 하지 않고, 그래서 같이 교회 내에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예수 믿어도 해야 된다. 이방인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이런 무엇이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회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1절에 유대로부터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까지 있었던 그런 할례라든지 성전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다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툼과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대 기독교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것을 이제 확정하기로 결의하기로
이제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가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 지역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들의 주장을 말하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이 굉장히 율법을 중시했잖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자, 그 내용을 주장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된 거죠.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러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모인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논쟁이 있을 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이는 이런 태도,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최초의 교회의 어떤 회의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교회에서 무슨 재직회, 공동회 이런 회의들 하잖아요. 회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뭐 논쟁하고 다투고 이런 장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어떤 것을 결의할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경적인 또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내용을 제자들의 대표이고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그 8절에 보면은 성령을 주어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인가요? 1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해서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오직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그 간증을 얘기하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셨는데,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렸느냐. 왜 이런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두어서 힘들게 해야 하겠습니까? 11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했던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준 사건을 통해서 선포됨으로 이것이 유대 기독교인들도 받아들여지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교리가, 이 내용이 확증이 되는데 베드로가 중요하게 그 간증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고, 이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확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전통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떤 할례를 중시하고 2000년 동안 중시해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의 전통,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것인가, 이런 어떤 불안감,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중재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당시에 야고보는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5장 13절에 보면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하려면은 어떤 대표격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땅땅땅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중심적이고 지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중심 역할을 야고보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야고보서의 저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적으로 동생이었고, 또 초대교회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전통 유대인이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난,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고, 또 사도들로부터도 또 존중받는 교회의 그 대표격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중재하고 확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자, 야고보가 중재를 하고 확정하는데, 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아까 베드로의 말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맙시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19절에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또 음식을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이건 해야 된다는 둥, 또 다시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런 희생제사, 성전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백성 된 그들에게 괜한 짐을 지우지 맙시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백성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또 함께 해주어야 되지, 괜히 우리의 전통을 거기에 덧입혀서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분명하니 그들을 더 이상 짐을 지우지 맙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내용으로 베드로의 그 간증 내용,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했던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내용을 야고보가 확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하는데 20절 21절에 불필요한 오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자, 이것은 특별히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자, 20절 21절을 보시면, 자,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것은 우상 숭배의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이런 의식이나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음행, 예수 믿고 변화받는 하나님 백성이 또 부인 말고 다른 여성과 이렇게 음행에 연관되는 거 옳지 않죠. 우상 숭배의 의식에는 이런 음행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 또 올바른 행실이 아니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것도 우상 숭배의 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경건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데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아니니, 특별히 다른 할례나 어떤 유대인의 규정을 이방인들이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경건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혐오하는 이런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관해서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같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또 덕이 되지 않는 이런 행동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낙심하지 말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주는 행동을 굳이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의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도와줄 것을 얘기하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혐오하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좋아 보이는 행동들이 아니니, 물론 이전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굳이 해야 될 행동들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마음 상해하는 오해를 불러주는 행동들이니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권면의 말씀을 확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소중히 여기려는 유대 전통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길을 열어주면서,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야고보가 중재하는 그 중재안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안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이방인이라는 차별이 사라지고, 또 유대인의 어떤 전통과 할례가 조건이 되지 않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전해지는 구원의 어떤 그 복음의 정체성이 확증이 되면서, 또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서로 배려하는 좋은 신앙적인 전통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에 관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교훈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더 붙들 필요가 있는 것을 또 교훈 삼을 수가 있겠고, 또 그러면서 형제를 배려한 거죠. 굳이 형제들이 싫어하고 시험에 들 만한 행동들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함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죠. 새신자는 새신자 나름대로,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을 지켜주고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배려해주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신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대한 전통을 알지 못하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의 어떤 이런 규례들 있잖아요. 규례 성수라든지 헌금하는 거라든지 봉사하는 거라든지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 전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나름대로 그래서 소중히 여겨주는, 또 이런 우리 서로를 배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삶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또 중요한 지침과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또 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고, 늘 교회 안에서 형제를 배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나눠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나누면 또 좋은 시간 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형제들의 믿음을 또 서로 세워가는 귀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 믿고 변화받고 오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덕목들, 주일 성수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사 생활이라든지 나름대로 준수하는 이런 모든 생활들 서로 소중히 여겨주며 또 그들의 믿음에 따라 또 서로 배려해주는 또 믿음 생활을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또 약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나 영상으로 서로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나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